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짝을 잃어버리고 혼자 고통 속에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그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갈급한 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이 흠뻑 적셔지고 또 제대로 그리스도의 그 짝을 찾는 그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짝을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것 같습니다. 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이 혼자라는 뜻은 분리되어지다, 반쪽이 되어지다, 홀로 남는다는 얘기인데요. 완성되지 않은 그 미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은 짝을 잃어버린 상태, 즉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혼자 있으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내 맘 내 뜻대로 하겠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고 이 세상을,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걸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건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건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우리가 둘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시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내 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또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된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이 때입니다. 세상은 정말 혼란하죠.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성혼란 시대라는 것, 이 젠더 시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인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완전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 붙잡혀진 이 세상의 이 모양입니다. 성혼란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죄악된 그 상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짝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혼란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의 정체성과 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기도 하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끝까지 못 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한 편의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이 참을성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유튜브 열어보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음란, 이런 사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단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억지로 연장시키잖아요. 이 또한 창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예요. 그런데 이 순리를 억지로 막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불순종이 끝이 없을 정도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된 이 세상,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빗대를, 우리를 만드실 때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들매라는 뜻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를 치르시는 그 일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완료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직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져서 그 제사를 완료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빗대라는 말씀이 제사의 완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각을 뜨지 않습니까? 이 분리를 시키잖아요. 나를 위해서 뼈까지 다 발라내는 겁니다. 이 갈빗대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몸소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예배 때 주셨던 체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말씀대로만 그냥 읽어서 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집중되어졌다라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집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를 정말 십자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지가 않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 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남편을 통해서, 내 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자녀들을 통해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죽겠다 힘들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가장 평안의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사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살만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에게는 어떤 고난이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고난이다,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완성되어진 우리의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겁니다. 24시간 완성하는 거죠.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건 거죠. 오늘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뭔가 찬양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어느 바쁜 와중에도 오늘 하루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 숨쉬는 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완료, 완전히 우리 죄를 완전히 이루신 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하고 그 장사의 은혜가 오늘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질 때,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병 고침이겠습니까? 자녀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거겠습니까? 뭐 업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것 같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는 100의 1%도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일어나는 그 기적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상에 머무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뒤돌아보면 저에게도 증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되겠죠. 세상의 옷을 다 벗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세상의 옷을 너무나 많이 입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옷이 너무 많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한 창조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지라. 우리는요, 세상의 것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완전한 창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 저는요 너무 많이 벌거벗어 있지만 부끄러워가지 않 너무 뻔뻔해져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힘이고 저한테는 이 뻔뻔한 것이 너무나 자유예요. 누가 저를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로 살래? 너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세상으로 살래? 그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시험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와서 이 시험에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짝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짝이고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그 돕는 배필로서 반대편, 마주보는 반대편이라고 하셨죠. 이거 처음에는 그 반대편이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란히 걸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리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큰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가야 할 때가 온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을, 말씀에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땅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정복할 때 진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는 거죠. 그 정복은 우리의 업으로, 우리 자녀들로, 우리 교회에서 다 나타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우리 마음속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늘 틈타고 있는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사단이 뭘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이 지금 어떤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어떤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나를 그리스도 그 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지, 아주 잠깐의 찰나입니다. 아주 잠깐 사단이 역사할 때 잠깐 놓쳐버리면 바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는 게 우리의 정체거든요. 인간의 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그 시간으로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교회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가 계십니다. 일본에 가신 게 목적 없이 뭐 간 것 같지만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는 그 발걸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가 곧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선교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이번 일본 선교를 가신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오늘 하루 기도 속에 생각나는 사람, 육신이 연약한 우리 김선미 성도님, 최재은 성도님,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해답이 나와버릴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원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각각 붙잡으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준비되어져 있고 그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24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25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영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이 자녀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하여지고 정말 우리 눈으로 본바 되어지고 만진 바 되어지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